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또 8장을 다 공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공부한 이후부터의 내용들을 잠깐 좀 다뤄보면, 이 스테반이 죽은 다음부터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그 스테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몰아치는데, 이 핍박이 얼마나 큰지 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만 다 남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핍박이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그냥 위협하고 채찍만 때리고 하면서 조금 같이 살자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회유하는 식으로 어떤 그런 이제 핍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이 핍박은 이제 스테반을 죽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이제 그 유대교가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위축되어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명을 따라서 더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죠. 사도행적에도 아마 그 내용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게 교회가 막 번영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인기 있을 때, 친구도 가고 옆집 사람도 가고 다 교회를 갈 때는 또 교회 안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번창해질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세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박해가 벌어지게 되면, 이 박해가 벌어진다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시험되어질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시험되어질 상황이 되어지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의 빛을 더욱 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순결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겠죠. 왜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생명을 잃더라도 사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빛이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 속에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관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들은 죽음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죽음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왜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내세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내세를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가 가하는 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넘어섭니다. 내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죽음의 위협이에요. 예. 우리에게 건강, 모든 것보다 재산, 명예보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상황에,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내세를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이제 뭘 근거로 이 내세를 확인하죠? 내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걸 뭐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들도 주님처럼 죽어도 주님이 사신 것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 살려내겠다고. 내 음성을 듣고 다 부활에 나올 거라고.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다시금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들은 죽음이 위협하는 이 현장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 내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앙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박해가 막 몰아칠 때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에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타고 몰려온 수많은 편승 대중 중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서 막 쫓아오죠,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또 한 번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시험되어질 거예요, 이 교회도. 흔들림과 시련, 핍박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마지막 때는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계속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박해가 막 몰아치면서 이 누가는 그 박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인물을 딱 주목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죠, 그죠?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 중에 한 사람인 이 집사예요. 근데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 5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먼저 한번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여기까지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도시 전체가 이 빌립의 전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이것이 오로지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전한 그 전도의 결과로 이 사마리아 성 전체가 확 뒤집어졌을까요? 네?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에서의 부흥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서의 부흥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이에요. 4장. 예.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 그 시간을 맞춰서 막 달려옵니다. 예.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 여인을 회심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의 처지를 형편을 보시는가만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8장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한 여인을 이제 회심시키는데 근데 이 한 여인의 회심과 변화로 인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날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예수의 이야기를 즐겨 듣는지 예수님에게 하루만 더 유하달라고 하면서 막 강청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요구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한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계속 설교만 했어요. 예. 기적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결과 이틀 동안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하였더라. 예, 이틀 동안 예수님이 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하되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도한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알미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의 전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마리아의 대부흥이 이르기 전에 사마리아에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듣고 배우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후 빌립의 전도에 반응해서 이제 몰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씨앗을 뿌리고 계속 양육하고 성장시킨 다음에 이 빌립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추수만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자라난 걸 다 이미 익은 것들을 쫙 추수하는 그런 역할로 갔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별을 뿌렸고 그리고 그 기별에 반응하며 준비하며 자라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이 교회 밖에서 이 수많은 복음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들에 의해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추수의 기별을 듣고 다 거두어지는 대수학의 역사가 마지막 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뭐라 그러죠? 나 배 안 고파. 아침부터 하나도 안 드셨는데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누가 양식 갖다 줬냐고 생각하니까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의 들판을 쫙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볼 때는 이 들판에서 수확할 때까지가 넉 달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냥 펼쳐진 들판을 보는데 예수님은 무슨 들판을 보냐 그러면 영혼들을 수확할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사마리아에서 영혼들의 대수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러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대수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다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원래 어디로 가면 안 되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원래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면 절대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이니까. 근데 사도행적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사마리아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이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무리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들을 발판으로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이 전도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누가가 아주 의미 있는 한 사람의 이 가짜 회심에 대한 기록을 이제 넣고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빌립이 겪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시몬.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과정에 벌어진 이야기를 쭉 이제 적어 놓고 있는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이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부린다는 사람이니까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을 이제 이 요술을 부리면서 놀라게 하는 자라 합니다. 네. 그리고 자칭 큰 자라 일컫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신접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는 인물.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술을 부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빌립이 나타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이 시몬이 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보는데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놀랍게 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말에 온 사람들이 다 굴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시몬도 이 대세를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세를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가 진짜 참된 회개 후에 받은 침례였을까요? 아니면 이 시몬의 이제 이 시몬의 행적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의 영향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많이 어떻게 매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빌립의 능력 아래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역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빌립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이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갔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보내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보내매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요한과 베드로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집단 지도 체제의 지도를 받아서 파송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원톱으로 중심 지도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한 인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 의장도 베드로가 아니죠. 야고보가 총회 의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이제 저희를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는 침례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까지 사마리아에서는 그 회심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이제 성령을 받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이제 보고받고 난 후에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죠?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먼저는 이 빌립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죠? 처음에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침례가 베풀어지고, 그죠? 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가 베풀어지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나 성령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나 성령의 안수가. 그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일은 이제 또 이거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물침례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로 이제 성령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침례가 진짜 이 사람이 참된 회심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방언이 터지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예. 근데 이 침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무리 속에 이제 이 침례를 받은 사람 속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에게는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를 해서 성령을 안 줘요.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이 성령을 베푸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권능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며 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회심은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 시몬의 회심은 참된 회심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이란 사람이 침례를 받은 목적은 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단지 성령의 무엇을, 능력을, 권능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적 능력이 이제 이 시몬에게는 뭐였습니까? 돈벌이였어요. 신적 능력이. 그죠?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게 돈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다시 말해 사도를 매수하였으라도 성경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도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요청을 통해서 시몬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외적인 능력만 얻기 원했고 이러한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게 해줄 내적인 변화는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몬은 자신이 바라는 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나온 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참 이제 흥미있게 본 거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침례를 줬습니까? 빌립이 그 성령 충만한 그래서 빌립이 침례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침례를 잘못 준 거 아닙니까? 네? 잘못 준 게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빌립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기나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지만 그걸 충분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던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시몬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갈 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성령의 선물은 이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갈 때 값없이 주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뭐만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는 원하지 않고 성령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겸손해지고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으로 같아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능력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변화는 원하지 않는데 능력은 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금력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매수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자, 20절부터 25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려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제안했잖아요. 돈을 줄 테니까 너에게 능력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시몬이 제안한 이 이야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현한 그런 이제 그 글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무너무 네 얘기를 들을 때 혐오스럽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을 막 혐오하면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시몬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혹시 하나님이 사해 줄 수도 있다. 너가 회개하면. 근데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는 죄에 대한 슬픔도 품성의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단지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을 요청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당신이 말한 그 멸망하는 그 대열에 절대 내가 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 이제 추론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한 시몬에 관한 이게 마지막 기록인데 초기 교회의 역사에 관한 이 전승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정통신앙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런 이제 이단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형태의 그리스도의 한 단체들을 이끈 지도자로 계속 이 사람의 기록이 나타나요. 예. 그 어떤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은 영지주의 이단의 선구자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기록도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진 신자들이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심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에 끝없이 남아 있으면요, 끝내 하나님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품성이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생각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품성을 이 사람은 오해했잖아요. 그죠? 자기와 똑같은 품성을 가진 분으로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몬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마음과 이런 변화되지 않은 품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때 결국에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이 품성의 변화는 그냥 품성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추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나갈 때 우리가 참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그 끝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받게 되냐 그러면 사단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단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마지막 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그러한 방향으로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요한과 베드로가 마지막 구절에 보면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죠? 그냥 돌아가지 않죠. 처음에는 확인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두 지역에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어떻게 보면 얼마 되기 전에, 그죠? 사마리아 수가를 지날 때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지역을 통해서 걸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을 만큼 편견이 있는 그러한 두 사람들이 이제 그 편견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처음에 이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갈 때 이런 편견이 가득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생각을 했을 거죠, 그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놓여졌던 그 모든 편견의 벽을 다 허물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벽들은 어떻게 된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모든 그러한 벽들이, 증오의 벽들이, 불신의 벽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갈등과 분열의 벽을 다 허물 것이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 안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이 놓여지고 성도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안목들이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편견과 그런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동작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